분은 나중에 등록 헌신 때 나오셔서 기도를 받으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오신 두 분이요. 예. 자, 우리 서로 옆에 분하고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예.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예,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오면 중요한 질문이 있죠, 그죠? 은혜 받으셨습니까? 이게 이제 중요한 질문이에요. 예, 은혜 받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은혜 받았다 그래야 되는데, 예, 은혜 못 받고 돌아가면 큰일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은혜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예? 왜? 우리가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받는 것은, 하나님 은혜를 받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과 이 주님의 은혜를 입지 않은 사람과는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은혜를 안 입어보면 결국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멸망길로 가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영원한 천국으로 하나님의 은총의 길로 가게 되지만, 은혜를 입지 못하면 우리는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받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고, 구원의 은혜도 받아야 되고, 예배 은혜도 받아야 되고, 할렐루야, 또 기도 은혜도 받아야 되고, 이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드리는 이 예배도 은혜가 뭐여야 돼요? 충만하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충만하게 될 때 이 안에 온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마치고 나갈 때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예. 자, 그렇다면 우리의 예배가 은혜가 되려고 하면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될까? 오늘 우리 본문 말씀, 솔로몬 시대에 성전을 건축하고 드렸던 이 제사, 예배죠. 이 예배가 은혜가 굉장히 충만했거든요. 그래서 이 은혜가 모든 사람들이, 참가한 모든 백성들이 다 은혜가 충만했는데, 이 은혜가 충만한 예배에 어떻게 우리가 드릴 때 이런 은혜가 충만한 예배가 임할까? 우리에게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간절한 기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은혜가 충만한 예배에 뭐가 있까? 간절한 기도가 있다. 따라서 간절한 기도. 예, 간절한 기도. 은혜가 충만한 것은 그냥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예. 물론 어떤 분은 말이죠, 완전히 교회 자기 남편이 부인이 하도 어디를 가가지고 이 남편이 부인을 몰래 감시하기 위해서 술이 덜 깬 상태로 부인을 찾아왔다가, 아내를 찾아왔다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도 있어요. 예, 예, 그런 분도 계세요. 근데 초자연적인, 하나님께서 저 세상에 방황하던 정말 지옥 가는 하나님 자녀를 건져주시기 위해 갑자기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가지고, 그래서 못 모르고 들어왔다가 은혜 받은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막 부인 잡으러 왔다가 은혜 받은 사람도 있고, 지금 그분이 목사님 되셨어요. 예, MBC 앵커 하다가, 그죠? 예, 하면서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네. 누구죠? 예, IMBC 사장님을 하신, 예, 이게 깜빡해요. 예. 하여튼 그런 분이 있다고만 생각하시고, 지금 굉장히 이제 온누리교회에서 목사님 하다가 지금 이제 목회를 잘하고 계세요. 예. 그런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 하나님의 집에 이미 나오고 있는 분들은 좀 다르다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갑자기 하나님 은혜를 주실 수도 있지만, 그럼 우리는 이미 교회를 나오고 있는 분들이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간절한 기도가 있어야 돼요. 간절한 기도.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예배의 은혜가 충만하려고 하면, 또 그런 소원이 있다면 여러분과 제가 뭘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돼요. 간절한 기도. 오늘 보십시오. 이 큰 은혜가 임할 때 솔로몬이 뭘 했나? 54절에 보니까, 54절, 우리 본문 54절이에요.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서, 시작.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서 하늘을 바라보며 두 손을 펴고 이렇게 간절히 뭐하고? 기도를 드린 다음 주님의 제단 앞에서 일어나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바라보며 큰 소리로 축복하여 줬다,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무릎 꿇고 뭐 했다는 거죠? 하늘을 바라보고 정말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예? 두 손 들어. 예. 어떻게 했을까? 저렇게 했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예? 하늘을 바라보고,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간절히 기도한 다음에 뭐가 임할까요? 간절히 기도한 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고,
성령의 임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솔로몬은 주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내용이 본문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너무 길어서 읽지는 않았지만 22절부터 이 앞에까지가 전부 솔로몬의 기도 내용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시간이 있으면 집에 가셔서라도 이 앞에 솔로몬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저렇게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내용이 뭔지를 여러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간절히 기도한 다음에 일어나서 이렇게 기도한 다음에 일어나서 큰 소리로 축복해 주었는데 그것을 기도 자기가 한 내용을 압축해서 56절부터 다시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내용을 앞에 굉장히 길잖아요. 한 20절 훨씬 이상 되는 그 기도를 압축을 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면서 알려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또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기도였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안순희 목자님하고 통화하면서 안순희 목자님의 그 조카분이 조카 맞죠? 동생의 아들, 동생의 아들이 족보가 어떻게 되죠? 조카 맞아요? 예, 이게 굉장히 헷갈려요 제가. 매제, 매부, 또 올케 이런 게 굉장히 약합니다 제가. 그래서 왔다 갔다 해요. 근데 부교육자를 하다가 목사 안수를 받고 말이죠. 그렇게 집에서 이제 한 몇 년을 참 목회 준비를 했나 봐요. 집에서 가정재단을 쌓으면서 준비를 했는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왠지 농업 쪽에 이런 비전을 주시더라고요. 농업. 농업을 했으면 좋겠다. 농업 쪽 특수목회죠. 특수목회. 요즘 막 모든 분들이 다 개척교회하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시대거든요. 특수한 분야에 가서 특수목회도 하는 그런 시대인데, 그래서 감동을 주신데 하나님 앞에 저는 농업의 농자도 모르는데 농사도 지어본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농업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감동을 주시더랍니다. 너는 다른 거 의지하지 말고 사람 의지하지 말고 나만 의지하라. 아멘이죠. 이게 솔로몬의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받은 지혜잖아요.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그래서 이분이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기도하다가 우연히 인터넷에 이렇게 광고를 보는데 뭐가 광고가 하나 싹 지나가더랍니다. 그래서 그걸 보니까 농업을 이렇게 창업하면 연 1.5%로 5억을 대출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농업도 모르는 분이 그걸 클릭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사업계획서를 적어가지고 결국은 경쟁을 거쳐가지고 당첨이 되신 거예요. 할렐루야. 당첨이 되신. 그리고 됐는데 되고 나서 일사천리로 땅을 사서 이제 농업을 해야 되잖아요. 땅이 시흥에 땅을 찾는데 땅이 없어요. 적당한 땅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우연히 또 알아보다 보니까 김포대교 건너기 전에 거기에 좋은 그 땅이 있는데 1,400평이 경매로 넘어가기 전에 급히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시가지고 그 땅을 만나게 해주시가지고 그 땅 임자는 경매로 넘어가니까 급하게 팔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1,400평을 아주 저렴하게 본인 돈도 별로 없이 그래서 사가지고 등기 이전도 하고 일주일 만에 일어난 일이랍니다. 일주일 만에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래서 이 농지인데 밭으로 이렇게 바꿔가지고 농업을 이제 해야 되는데 그 논농사 말고 다른 특수한 농업을 하려고 했겠죠. 근데 그 논을 메우려고 하면 또 흙이 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흙이 있어야 되는데 딱 보니까 본인이 경매로 구입한 그 땅 바로 옆에 흙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더래요. 할렐루야. 그것도 하나님께서 그것도 붙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옆으로 이제 좀 사가지고 저렴하게 사가지고 깔면 이 1,400평이 이게 다 바뀌는 거예요. 거기서 40평짜리 이렇게 집을 짓고 농막주택 비슷하게 짓고 그리고 태양열 업자가 또 잘 연결이 돼가지고 공짜로 이 태양열로
거기를 다 해주고 5년 만에 자기들이 다 공사비를 뽑아가고 나중에는 전기 팔아서 하고 밑에다가 이제 농업을 하는 거예요. 예? 불과 여러분 얼마 안 걸렸는데 불과 짧은 기간에 하나님께서 사람 붙여주시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니까 주께서 일을 행하셔서 아멘. 지금 막 놀라운 여러분 우리가 이 근방에 우리가 이 근방에 솔직히 천몇백 평을 갖고 있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 분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기도하신 분이야. 권사님. 그 어머니도 설마 그런 일이 있겠냐? 어떻게 네가 그렇게 될 수 있겠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무일푼 가진 거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면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그리고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간구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새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너는 너희 똑똑한 것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너희 명체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우리 권사님도 감사하겠어요. 직접 가서 보고 오셨는데 너무 참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내가 빼먹고 가진 거 없고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믿습니까? 만남의 복을 주시고, 하다못해 지나가는 광고 한 가지도 그냥 보지 않게 하시고 그거 잡게 하시고 말이죠. 그리고 아이디어를 제출했는데 아무 그런 지식도 없는데 당선되게 하시고, 아멘이죠. 5억에 여러분 연리 1.5%면 월 60만 원만 내면 된대. 그런 거 있으면 나도 좀 받고 싶은데 어떻게 받는지 모르겠어요. 5억에 연리 1.5% 60만 원이니까 월 60만 원. 얼마나 감사하냐는 거예요. 인간의 지혜로 인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과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은 천냥지타다 이거예요.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읍시다. 여러분, 그러므로 은혜는 어떻게 임합니까? 솔로몬이 간절히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구했잖아요.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간절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가 10월 5일부터 14일까지 미국을 가는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을까요?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전에도 기도했지만 하루에 3번씩, 여러분 오전에 7시, 또 점심때 12시 반, 그리고 저녁에 7시 반에 우리가 시간을 다 맞춰놓고, 하루에 저녁 7시래요. 7시. 우리가 그 시간에 긴 시간은 아니지만 1분씩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또 점심때 되면 이게 울려. 그러면 이 시간에 밥 먹다가 또 기도하는 거예요. 저녁 되면 또 울려요. 그러면 또 기도하는 거예요. 뭘 기도할까요? 하나님 무사히 안전하게 잘 다녀오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또 은혜 받고 오게 해주세요. 거기까지 가서 은혜 못 받고 오면 안 되잖아요. 큰 은혜를 받고 오게 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 두고 가는 우리 가정과 자녀들, 우리 사업장, 직장, 우리 교회 잘 돌봐주세요. 아멘이죠. 하나님 잘 지켜 보호해 주시옵소서. 그걸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한 기도는 반드시 하늘문을 여는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이 간절히 기도하고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백성들에게 설명하는데, 기도가 다 여기에 이런 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들어가야 돼요. 56절에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했다는 거예요. 56절 우리가 본문 56절 한 절씩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안식을 주셨으며 그의 종 모세를 시켜서 하신 선한 말씀을 한마디도 빠뜨리지 아니하시고 다 이루어 주셨으니 주님은 찬양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아멘. 모세를 시켜서 하신 선한 말씀을 한마디도 빠뜨리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 주셨으니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시죠?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한 분이라는 거예요. 아멘. 찬양과 존귀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리고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셨다, 하나님께서 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게 다 기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57절 보면 뭘 간절히 바랐을까요? 57절을 읽어보면 시작. 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상과 함께 계시던 것과 같이 우리와도 함께 계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지도 마시고 포기하지도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상과 함께 계시는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절대적으로 붙잡아 주세요. 주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해달라. 여러분, 솔로몬은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했던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리고 58절에 보면 58절 시작.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기울이게 하셔서 주님께서 지시하신 거기를 걷게 하시며 주님께서 우리 조상에게 내리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마음이 주님에게 기울어져서 주의 법도, 주님의 말씀을 잘 지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라고, 지켜달라라고,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생각날 때마다, 하나님 말씀에 들을 때마다 하나님 말씀이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게 주시옵소서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죠. 예배가 은혜가 되기를 원한다면 와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와서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저의 인생을 정말 바꿀 만한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라는 거죠. 구할 때 그냥 와서 예배 드리는 거하고, 우리가 여러분 잠깐 와서 여러분 기도하고 또 여러분 주중에도 기도하고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하고 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구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59절을 보면, 59절을 볼까요? 오늘 주님 앞에 시작. 오늘 주님 앞에 드린 이 간구와 기도를 주 우리 하나님께서 낮이나 밤이나 늘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종과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날마다 그 형편에 맞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드린 기도를 꼭 들어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이 기도를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기도가 오늘 했다고 내일 당장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기도하면 심었으면 언젠가는 꽃을 피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가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계속 우리 마음에 품고, 그 기도를 품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입니다. 꼭 기도가 이루어지게 주시옵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60절 볼까요? 60절 시작. 그렇게 해서 세상의 모든 백성이 주님만이 하나님이시고 다른 신은 없다는 것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응답받으면 왜 좋은 줄 아세요? 여러분도 좋지만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응답받으면 여러분의 기도 응답받은 것 때문에 믿지 않는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란 분이 살아계신가 보다, 하나님이 일하시는가 보다, 이런 것이 알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여러분들이 최고의 전도가 뭡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표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저분이 교회 다니더니 예수 믿더니 기도하더니 인생이 이렇게 달라졌구나 라고 하는 표적이 나에게 일어날 때 이게 바로 간증이 되고 이게 바로 전도가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셔요. 하나님을 보여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61절에 보면 61절 시작. 그러므로 그의 백성인 여러분도 주 우리의 하나님과 한 마음이 되어서 오늘과 같이 주님의 법대로에 걸으며 주님의 계명을 지키기를 바랍니다. 자기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이제는 한 마음이 돼서 우리가 다 함께 신앙생활 잘하자 그 말이에요. 다 함께 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자. 이렇게 자기가 기도한 내용을 이 솔로몬은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기도한 다음에 선포하고, 여러분 이렇게 되기를 바란다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왜 뭔가를 얻지 못할까요? 그것은 성경이 말씀해요. 너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야고보서 4장 2절에 보면, 야고보서 4장 2절 시작. 여러분이 얻지 못하는 것은 뭐하기 때문이다?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에서 많은 선물을 우리를 위해서 주시려고 다 준비하고 있는데 정작 받을 사람들이 그걸 달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하지 않기 때문에
하늘문이 열리지 않고 나에게 하늘문이 닫혀 있다는 거예요.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구하여라. 시작. 구하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을 것이다. 문을 뭐하라? 두드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뭐한다? 열어주실 것이다. 좀 구해라. 내가 줄게. 좀 찾아봐. 내가 찾아줄게. 문을 좀 두드려봐. 그럼 내가 열어줄게. 이 말이잖아요. 8절 시작. 구하는 사람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 마다예요. 마다. 어떤 사람은 되고 어떤 사람은 안 되고 그런 게 없어요. 구하는 사람마다 얻을 것이고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고 또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아멘이죠? 은혜도 여러분들이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시고 저에게 성령의 권능을 주시고 말씀이 오늘도 깨달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구해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아멘이죠? 아들이 여러분 빵을 달라고 하는데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는 사람이 있겠냐고.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늘 우리 아버지께서도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걸 주신다고 마태복음 7장 11절에 약속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시작. 너희가 악해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가 구하면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먼저 은혜가 충만하려고 하면 은혜를 구했구나. 솔로몬 시대뿐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우리 한국교회 역사에서 제일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다면 1907년에 평양에 성령의 충만한 임한 사건이에요. 여러분 잘 들어보신 분도 계시고 못 들어보신 분도 계실 텐데 1907년 평양에 장대현 교회라고 있습니다. 이 장대현 교회에 성령이 엄청난 불이 떨어졌어요. 여러분. 예? 그래서 평양에 평양이 뒤집혀지는 사건이 일어났고 이 엄청난 은혜가 임해가지고 그 불이 붙어가지고 전 세계로 퍼져나갔어요. 우리나라에서. 예? 참 안타깝게도 지금 북한 땅이 저렇게 돼 있지만 그전에는 동양의 예루살렘 그러면 평양이었어요. 왜? 평양에 성령의 불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평양에 성령의 불이 임했을 때 그 평양의 장대현 교회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제가 사진을 여러분들에게 좀 찾아서 보여주려고 그랬어요. 저 평양의 장대현 교회가 저렇게 생겼어요. 저 일제시대죠, 그죠? 예. 장대현 교회 그래도 굉장히 크게 잘 지어놓은 것 같아요. 솔로몬의 성전같이 멋있게 잘 공사를 한 것 같습니다. 저게 평양 장대현 교회인데 저때 1907년 1월 1일부터 1월 15일까지 저 평양 장대현 교회 부흥회가 있었어요. 말씀 부흥회. 그 성도들이 매일매일 교회 와서 말씀 부흥회를 하는데 여러분 저때 여러분 우리 1907년도에 저기 실제 사진이거든요. 보십시오 여러분. 꽉 찼잖아요. 그죠? 1907년도에 우리 한국교회 그때 믿는 사람 숫자라고 해봐야 불과 여러분 정말 얼마 안 될 때요. 2% 3%도 되기 전이요. 그런데 저때 뭐 평양에 저 사람들이 저때 여러분 뭐 의자가 있었겠어요? 뭐가 있었겠어요? 꽉 찬 거예요. 꽉 차게 모여가지고 이분들이 그 1월 15일 날 성령의 불이 떨어졌는데 1월 1일부터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새벽에 길선주라는 분이 저 교회 장로님이셨는데 그분이 목사 안수를 앞두고 이분이 새벽 기도를 인도하는데 이 성령의 역사가 이미 막 일어나기 시작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 그런데 이 1907년 이 평양의 장대현 교회 이런 어마어마한 성령의 바람이 성령의 불이 떨어졌을 때 그냥 떨어졌을까요? 아니란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니고 1903년부터 이미 원산이란 곳에 우리 한국의 원산이란 곳에 거기에 선교사님들이 모여가지고 기도회를 시작한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저게 원산인데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디라고 하는 그 당시에 의료 선교사 이 하디가
앞에 나와가지고 감리교 선교사님, 또 침례교 선교사님, 그리고 또 장로교 선교사님, 그리고 한국교회 성도님 몇 분 이래 모여가지고 기도회를 하는데 본인이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책합니다. 자기가 회개해요. 내가 조선 사람들을 무시했다 이거예요. 한국 사람들을 내가 깔봤다. 사실 그 사람들이 왔을 때 우리가 지금 아프리카 가면 여러분 아프리카 사람들을 좀 비교하게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약간 그런 우월감이 없잖아 있다고. 선교사님이 가도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정말 진심으로 한국 사람들을 사랑한 게 아니라 한국 사람들을 좀 깔보고 한국 사람들을 약간 무시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자기가 회개하고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회개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이 원산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 기도회가 막 불이 붙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1903년도, 1905년도 계속 원산에서 막 기도 운동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것이 전국으로 기도 운동이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1907년도 평양에 이 엄청난 불이 떨어진 게 우연히 떨어진 것도 아니라 그때 그 시대만 잠깐 기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미 수년 동안 수년째 각 교회마다 모이는 집회 때마다 뭐가 있었다? 기도 운동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기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나님은 기도를 받으시고 하늘문을 열어주시는구나. 믿습니까? 기도를 받으시고 하늘문을 열어주시는구나. 그냥 되는 것은 없고 큰 일일수록 하나님은 많은 기도를 받으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저때 일어난 이 평양 1907년도 결국 1월 15일 날 그때도 이 길선주 장로님이 나중에 목사님 되셨죠. 장대현교회 목사님인데 그분이 회개합니다. 자기가 누구를 미워한 거. 내가 정말 선교사님을 미워했고 그 선교사님이 거기 와 계신데 그 선교사님을 자기가 미워했다고 고백해요. 앞에 서서 고백하고 내가 옆에 있는 교인을 내가 미워했다 이거예요. 그것을 스스로 앞에 나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면서 기도하는데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떼굴떼굴 굴렀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떼굴떼굴 구르면서 자기가 누굴 미워한 것을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실 짓고 기도할 때 그때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하늘의 파도가 임하기 시작하고 아멘입니까? 하늘에 엄청난 은혜가 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바로 1907년 소위 말하는 한국교회 부흥의 시작이 거기서 폭발적 시작이 일어난 거예요. 저 부흥의 불이 어디로 간지 중국으로 말이죠. 그리고 몽고로 우리 한국에서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이게 1907년 사건입니다. 그게 뭐냐? 기도가 먼저 있었다는 거예요. 기도가 먼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사도행전 2장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올라가시면서 내가 이 땅에 성령의 은혜를 부어줄 텐데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뭘 했을까요? 120명이 흩어진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마가의 다락방에 올라가서 전심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이들은 모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동생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뭐했다? 힘썼다. 이들은 한 마음으로 마가의 다락방에 올라가서, 마가가 좀 약간 가진 사람, 부자예요. 그래서 그게 올라가가지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10일 동안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하늘문이 열려가지고 은혜가 충만하게 임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임한 거예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사도행전 2장에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 지금 다시 필요한 게 뭘까요?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라는데, 그죠? 교회마다 그 은혜가 그냥 임하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한번 뭘 되살려야 된다? 기도를 되살려야 돼요. 아멘. 기도를 되살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되살려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도 무엇부터 회복되기를 바랄까요? 기도부터 회복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기도가, 나태했던 기도가, 좀 게을렀던 기도가, 메말랐던 기도가 다시 불이 붙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가 일어날 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부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부르짖어야 되고, 그리고 시간마다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목마른 자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니까 목이 말라야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복이 마르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기도하는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 왜? 은혜가 충만한 예배에는 기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두 번째, 은혜가 충만한 예배에 있는 것이 뭘까요? 두 번째, 정성스런 예배가 있다. 따라서 합시다. 시작. 정성스런 예배. 다시 말해 정성이 담긴 예배. 예배의 은혜가 충만하려고 하면 뭐가 담겨야 될까? 그 예배에 우리가 예배드리는 우리의 정성이 담겨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하나님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그 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영적인 예배로 만날 준비를 하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자, 볼까요? 솔로몬의 예배를 보면 그게 잘 나타나 있어요. 오늘 본문에 62절을 한번 봅시다. 62절. 이렇게 한 다음에, 기도를 한 다음에, 그죠? 그리고 백성들에게 내가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이렇게 되기를 바란다 라고 한 다음에 62절 시작. 이렇게 한 다음에 왕 및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주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 솔로몬은 그가 주님의 제사에 드린 것은 소가 22,000마리이고 양이 12만 마리였다. 이와 같이 해서 왕과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이 주님의 성전을 봉헌하였다. 주님의 성전을 봉헌드리는 예배에 동원된 여러분 제물을 한번 보니까 제물이 어마어마해요. 제물이 어마어마해요. 소가 2,000마리고 말이죠. 양이 12만 마리예요. 이걸 하나님 앞에 제물로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봤잖아. 저 제단이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저 제단에서 저 많은 제물을 어떻게 처리했겠어요? 저 번제 같은 건 다 태워가지고 기름까지 올려드리는 예배인데 저걸 어떻게 감당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따로 그 앞에 마당을 구별해가지고 여기에 기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도 따로 구별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왜? 저거에 감당이 안 돼. 너무 제물의 숫자가 많아요. 그래서 그 다음 구절을 보면 64절 볼까요? 64절 본문 64절 그리고 시작. 그리고 바로 그날 왕은 주님 앞에 있는 놋제단이 번제물과 곡식제물과 화목제물의 기름기를 담기에는 너무 작았으므로 주님의 성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하게 구별하고 거기에서 번제물과 곡식제물과 화목제의 기름기를 드렸다. 그래서 따로 거기에 땅에다가 그걸 구별을 해가지고 여기에 기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곳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갑자기 너무 재물이 많으니까. 그죠? 여러분 이 솔로몬의 예배에 뭐가 있습니까? 정성이 있는 거예요. 그죠? 거기에 헌신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성과 헌신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배를 보니까 말이죠. 이게 시간이 장난이 아니에요. 여러분 65절 볼까요? 시작. 그때 솔로몬이 이렇게 절기를 지켰는데 하맛 어귀에서부터 이집트 접경을 흐르는 강에 이르는 넓은 지역에 사는 큰 회중인 온 이스라엘이 그와 함께 주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며칠 동안 일해 동안을 2번씩 열나흘을 동안 절기를 지켰다. 자, 이게 시작된 이 예배가 며칠을 갔다 온 거예요. 열나흘을 간 거예요. 다시 말하면 2주 연속 예배를 드린 거예요. 2주 연속. 다시 말하면 모여가지고 이분들이 안 가고 거기서 2주 동안 예배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1시간만 넘어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몸이 막 비틀어지고, 그죠? 이거 언제 끝나? 예? 그래가지고 막 뒤를 우리가 보기 시작하고 시간을 맞추고. 여러분 카지노에 가면 없는 게 있대요. 창문이 없고요. 예? 그리고 뭐가 없다? 카지노에 가면 시계가 없답니다. 왜? 도박에 좀 깊이 빠지라고. 예? 우리 예배당에 저거 시계 있는 것 좀 생각해 봐야 돼. 그죠? 예? 카지노 여러분 그거 망하자고 하는 거 아닙니까? 도박 중독돼서 내가 다 날리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사탄은 거기 빠지라고 시계도 없애버리고 창문도 없애버리고, 예? 거기에서 깊이 빠져서 도박 중독돼서 망하라는 거예요. 예? 왜? 시간 보지 말고 열심히 도박하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돈도 잃으라는 거예요. 돈 따라. 그러자 돈 땁니까? 다 잃지? 여러분, 근데 우리는 예배가 1시간이 넘어가면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요. 그죠? 막 몸을 비틀고 괴로워하고 막 입에서 어떤 애들은 거품도 흐르고. 예?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나 우리가 어떻게 보면 마지못해 도장 찍고 가는 그런 예배가 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예?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우리의 헌신이 이 예배에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이게 들어가야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에 은혜를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는 거예요. 예? 오늘 보십시오. 시간이 무려 2주를 예배를 했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들이 드린 이 예물을 보니까, 제물을 보니까 여러분 너무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예? 기름기를 담기에 너무 부족했다. 이 번제단이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소가 2,000마리, 12,000마리, 양이 12만 마리, 어마어마한 숫자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벌써 이전에 보면 이 성전 지으면서 한 번도 성전 짓고 나서 한 번 이렇게 많이 수도 셀 수 없이 많이 드렸더라고. 오늘 8장에 보면 이미 말씀하고 있어. 한 번 드렸는데도 5절에 보면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을 만큼 많이 잡아 제물로 이미 한 번 바쳤어. 그런데 다시 여기에 또 다시 12만 마리. 그리고 또 얼마입니까? 여러분, 소가 몇 마리? 소가 12,000마리. 그러니까 엄청난 제물을 다시 드리더라고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헌신과 하나님 앞에 정성이 아깝지 않을 정도로 여러분 정성껏 예배를 드렸구나. 솔로몬의 예배, 그 백성들의 예배. 저와 여러분의 예배에도 저는 정성이 있기를 바라고 우리의 마음과 뜻과 모든 것이 다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헌신이, 여기에 우리의 눈물이, 우리의 희생이 들어가는 그 예배에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 예배, 정말 준비된 기도, 간절한 기도가 있었고, 그리고 정성스러운 예배가 있었을 때 마지막으로 여러분 그 예배, 성령이 충만한 예배에 뭐가 있을까요? 변화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시작. 변화된 사람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고 나면 뭐가 일어날까요? 사람이 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변한다는 게 이게 믿어지세요? 나이 70, 80 된 사람이 변한다는 게 믿어지냐고요? 나이가 많이 들수록 우리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뭘 해도 안 변해, 사람들은. 그죠? 그런데 여러분, 어린이들이 바뀌고 청소년들이 바뀌고 우리 장년들이 바뀌어가고 노년들이 바뀌어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좋은 모습으로, 나쁘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좋은 모습으로 바뀌어간다는 거예요. 사람이 변화되는 것만큼 기적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사람은 안 바뀝니다. 정말 안 바뀌는 게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배는 무엇입니까? 예배는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으로 바꾸죠? 축복의 사람으로 바꿔가요. 우리가 정성스러운 예배를 잘 드리고 나면 여러분 사람이 달라지는데 예배 시간에 여러분 말씀을 잘 들어야 되겠죠, 그죠? 정성이 들어가야 되겠지. 예배 시간에 예배를 혹시나 내가 막 졸려서 잘 못 들었다 그러면 유튜브에 지금 올라가 있잖아요. 유튜브에 올라가 있으니까 꼭 나중에라도 보세요. 내가 설교를 놓쳤다 그러면 놓친 거로 끝나면 안 돼. 놓친 거로 끝나지 말고 우리 유튜브에 올라가 있잖아요. 그 예배를 나중에라도 금세 우리 구독자가 진짜 너무 작아요, 그죠? 구독 좀 해주세요. 구독, 좋아요. 유튜브 보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구독, 좋아요. 우리가 옛날에 그 채널을 바꿔가지고, 그전에는 채널에서 숫자가 많았는데 채널을 바꿔가지고 노 목사님이 하시다가 그 채널이 사이 많은 바람에 채널을 제 이름으로 하다 보니까 제가 부목사님한테 완전 밀려버렸어, 구독자 수에서. 그래서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모르신 분은 세비전교회 그 우리 이 핸드폰에 깔아가지고 구독, 좋아요를 해주세요. 그래서 구독자가 좀 많아야 돼. 그래서 지난 주일날 내가 예배가 잘 못 들리고 무슨 말씀했는지 모르겠어. 그러면 다시 들어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다시 들어봐서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뭐 해야 돼? 변화돼야 돼. 우리가 변화되는 것은 기적이라니까요. 사람 하나가 달라지면 세계가 살아나고 나라가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아멘, 학교가 살아나는 거예요. 회사가 살아나고 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의 사람으로 바뀝니다. 누가 나 안 도와줘 이런 사람이 예배 잘 드리고 나면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맺기 때문에 이 사람이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보실까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예배를 잘 마치고 나서 이 둘째 일회가 끝나고 15일째가 되는 날인 거예요. 자, 마지막 절, 이 마지막 절에 변화된 사람들의 기적이 나옵니다. 마지막 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둘째 일회가 끝나고 여덟째 되는 날에 그가 백성을 돌려보내니 그들은 왕에게 뭘 받고 복을 빌고. 자, 이전에는 솔로몬 왕이 이들에게 복을 빌어줬어요. 왜? 솔로몬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예배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니까 솔로몬이 여러분들 하나님 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복을 빌어줬는데 이 백성들이 이제 제사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이들이 은혜를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자비를 받았잖아요. 자, 그들은 왕에게 복을 뭐 했다? 빌고 주님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온갖 은혜 때문에 이들이 은혜를 받았다는 거죠. 옛날에 역사했던 하나님의 은혜, 다윗 시대에 역사했던 하나님의 은혜, 지난주에 역사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예배드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아멘이죠? 임한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임할 때 어떻게 돼? 사람이 바뀐다는 거예요. 사람이 바뀌어가지고 복을 베푸는 사람, 나를 통해 하나님 축복이 흘러가는 사람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난 축복의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따라서 나는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아, 누가 나에게 복을 안 주나? 여러분 그런 사람 정도가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은혜가 임하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그곳에 복을 빌어주면 하나님의 축복이 그곳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나라고 하는 존재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축복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 왜? 은혜 받았기 때문에.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예배의 중요성이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기쁨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구절을 볼까요? 자, 베푸신 온갖 은혜 때문에 시작. 베푸신 온갖 은혜 때문에 진심으로 뭐하고? 기뻐하며 흐뭇한 마음으로 각자 자기의 집으로 돌아갔다. 자, 진심으로 기뻐하며 뭐하고 나니까 여러분 2주를 예배했는데 피곤한 게 아니고 너무 지루해요. 그게 아니라 2주를 예배하고 났는데도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쁨이 넘치고 흐뭇한 마음으로 자기 집으로 돌아갔대요. 이게 예배의 능력이에요. 기쁨의 사람으로. 여러분 우울증이 왜 옵니까? 우리가 기쁨이 사라지기 때문에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 예배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면 하나님의 기쁨, 이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입니다. 아멘이죠?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늘에서 주시는 기쁨, 말할 수 없는 기쁨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기쁨이 임하기 시작하면서 뭐예요? 흐뭇한 마음으로, 그래서 즐거운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변화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 시간마다 드리는 예배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예배가 여러분들을 변화시켜서 여러분들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존재, 우리의 마음, 신앙 이것을 바꾸어가지고 기쁨의 사람으로, 흐뭇한 사람으로. 그래서 예배를 잘 드렸나 못 드렸냐, 그것은 예배 마치고 나오는 사람들의 표정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어느 교회가 이 월고 지역에서 이 시흥 지역에서 제일 은혜로운가? 예배 마치고 나오는 사람들의 얼굴 표정을 보면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얼굴 표정 한번 볼까요? 은혜가 충만합니까? 예. 아멘. 지금이라도 일부러라도 좀 웃어봐야 되겠죠. 예.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라요. 은혜가 충만해서 이 기쁜 꽃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돼. 흐뭇한 마음으로 돌아가야 돼. 내가 기쁜 마음으로, 흐뭇한 마음으로 가정으로 돌아갈 때, 내가 흐뭇한 마음으로 학교로 돌아가고, 내가 기쁜 마음으로 세상으로 나갈 때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정말 충만한 은혜의 예배, 저와 여러분들도 간절한 기도, 정성스러운 예배를 통해서 변화된 사람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가 충만한 예배 하나님 우리가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도와